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 중에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는 분, 귀신이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이사조차도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는, 이것도 문제인데요.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것을 마귀 탓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은 마귀가 아예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존재하냐? 이것도 똑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우리를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이 팔이나 다리는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있죠? 심장을 비롯해서 폐라든지 간, 이런 것들은 없으면 죽습니다. 강남에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들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손자병법 모궁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경제에 갖다가 응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면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각 방면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건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간혹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을,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성도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배우의 영적인 세력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가 중요하죠. 무기만 있어도 됩니까?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는 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마귀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은 어떤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끝으로 하면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옆에 막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저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저거 뺏어보세요. 다 하나님 부인하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참수했던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이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해분이 아니라 이 공중에 스페이스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마귀가 언제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세상 주관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에게 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이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흙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우리말 뜻이 붉은 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래서 아담 앞에 나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각기 동물들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수가 되고 원문에 서로 상하게 죽인다라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최초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전쟁이 단순한 전쟁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 모든 죄악과 어둠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어디에요? 각 종교들에 들어가 있고 철학에 들어가 있고 사상과 이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그 철학의 근본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절대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성경에 보면은 위장도 하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또 우월감을 갖고 교만함에 빠뜨리게 해서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모든 관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끌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더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속상하게 만듭니다.
슬프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주는 감정이다? 사단,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입어야 될 이 영적인 무기가 바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무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기가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군인들이 무장할 때 제일 처음 탄띠를 착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할 때도 이 허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한 방에. 그냥 여론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기일까요? 14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요즘으로 말하면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팔과 다리는 부상을 당해도 가슴을 보호하면 살 수 있어요. 생명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방탄조끼가 중요한 거예요. 방탄조끼를 뭐 팔까지 다 있는 일단 가슴에다가 채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의롭지 않는 삶을 공격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너 죄인인데 네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과연 이렇게 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양심의 가책이 되죠.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의 방패예요. 이게 의의 방패. 이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게 가슴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의의 방패가 지금 잘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무기일까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무기는 복음의 신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을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작된 신발입니다. 요즘 볼 때는 부족하죠. 근데 요즘 군화들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냥 웬만한 거 밟고 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미끄러집니까? 신발에 문제가 있어요. 신발에. 그래서 복음표 신발. 복음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이 뚫려 있으면 발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맨발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의심의 화살을 쏘고 불신의 화살을 쏘고 부정적인 생각의 화살을 쏘고 은혜를 가로막는 화살을 쏘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에 주차장에서 화살이 탁 날아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주차장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워드카페에 앉아있다가 어디서 불화살이 등에 탁 꽂혀버려가지고 받은 은혜 다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불화살 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패가 저렇게 커야지 요만한 방패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막겠어요? 이런 방패 갖고 어떻게 막겠어요? 방패가 커야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방패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무기일까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여러분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오늘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게 진짜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머리를 공격받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겁먹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 버리면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무기입니까?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앞에서 다섯 가지 무기의 특징은 방어용이죠. 지금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이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 길로 와서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약한 사단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 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하기만 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귀를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공격.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게 낫겠어요? 내가 마귀를 공격하는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귀를 공격하는 게 낫습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게 공격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 마귀 세계는 비상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쏟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을 나를 보호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 VIP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순종할 때 이게 결국 내 일이구나. 전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축복받는 것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3번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어떤 무기일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핵무기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6가지를 다 착용하고 있어도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 가슴에 아크 원자로 이게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그 아이언맨의 그게 없으면은 그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만약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군인에게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보예요. 무전기. 본부와 작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명령대로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이 기도가 무전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언맨의 갑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력을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스위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영적인 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C.S. 루이스의 예화로 시작했는데 동일하게 C.S. 루이스의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이 드신 지긋한 분이 도서관을 찾았어요. 많은 책 중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신앙에 관한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에 신앙서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골라서 책을 찾았는데 갑자기 시계를 보니까 이제 곧 점심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늦으면 식당에 줄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일단 식당 가서 밥부터 먼저 먹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중간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나온 겁니다. 뭐 밥 먹는데 뭘. 일단 밥부터 먹자.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고 나니까 다시 도서관에 가기가 귀찮아졌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쉬자. 자, 이때 뒤에 있던 사단이 씩 웃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악마의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원튼 원치 않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서 이 영을 분별하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승리,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마지막 끝내면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또 끝내면서 우리가 전신갑주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 악한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승리하여
우리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정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